1년 365일이 새로 카운트되고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신년 1월 1일을 송구 영신 때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올해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따뜻함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좀 필요를 느끼는 사람으로 올해는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었죠. 근데 벌써 2주 지났는데 조금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올 연말에 가서 정산해 볼 때 또 뭐 작년과 다름없는 한 1년을 그냥 반만 축는 건 아닌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작심 3일을 넘어서 작심 2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먹었지만 쉽게 이루기가 쉽지 않죠.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인생의 큰 청사진을 그려놓고 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그 계획하며 들어가는 물동령하며 또 단계마다 풀어나갈 때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더 큰 청사진, 더 큰 그림,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인생의 지도가 있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고, 길을 잃게 되면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막 살게 되겠죠.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체의 인생의 향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일상이지만 그것을 입에 달고 살고 또는 그 습관적으로 삶의 한 습성으로 달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그 희열과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하지만 나에 대한 약속과 내가 너에 대한 확약을 이루시는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나와 조우했을 때 네가 느꼈던 그 감격, 네가 느꼈던 그 결심, 너는 약하지만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 있기를 저는 바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경험이 올 한 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엘 샤다이, 이걸 우리말로 불면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 이 메시지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배경으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7장의 이 이야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해석하여 그의 편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두 구절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엘 샤다이, 즉 내 작정하신 것, 내 길을,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성공에 반드시 쓰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 샤다이 외에도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소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신명들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찾아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뒤에 이곳에서 내가 펼치는 앞으로의 내 인생이 하나님 잘 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서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은 그 사건을 기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하나님은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2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이스라엘 나오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돌아보시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신실함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야곱의 이 하나님 이름을 표현한 이 내용에 배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베델에서 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때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베델은 장소죠. 장소, 집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거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면목동에 가면 면목동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목동에 있으면 목동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물레동에 살면 물레동에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 내가 아는 곳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여 야곱이 베델에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야곱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바퀴를 피해서 도망했던 하갈이 그 광야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었죠.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고 하늘을 향해서 마지막 호소를 할 때 그때 하갈을 내려다보시고 하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하갈이 그곳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그는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얻은 그 경험을 자신의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소개되는데요. 다 그 정황과 그때 그 심정이 반영된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창세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9세가 된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시고는 나는 엘샤다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여기 이 부분을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이 뉘앙스를 풍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6장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느냐? 16장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준 사건이 소개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준 그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요. 그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뚝 이야기가 끊겨요.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갭이 13년이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어디를 찾아봐도 그 13년의 갭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은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있었던 셈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후 11년이 지나서 86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쭉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느닷없이 불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엘 샤다이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13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언제 등장하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는 1장에서 2장 1절까지는 원시 창조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얘기가 창세기 2장 1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셋으로 나눠서 읽으면 돼요. 1장에서 2장 1절까지 원시 창조.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인류 이야기입니다. 뭐 바벨탑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인류가 그때는 몇 천년 가까이 살았던 이야기 쭉 나오죠. 11장까지가 이 인류 세상에 처음 거인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부가 뭐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3부는 12장부터 시작되는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라크 땅,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중간 지대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가.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고 거기서 너로 시작해서 새 민족을 이룰 것이다. 가라.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정확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 시작됐죠. 이 부르심 하나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낯선 곳에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버티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사느라고 그들 앞에 보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열심히 산 결과 그는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자력으로 군대까지 거느릴 수 있는 굉장히 세력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와서 11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이룰 것 다 이루고 갖출 것 다 갖춘 성공한 인생의 표본으로 그 주변 원주민들 사이에 우뚝 서게 될 것이죠. 그랬던 그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와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던 것이죠. 상속자.
내가 이렇게 많은 부여를 이루었고 이렇게 내 밑에 내 집에 가솔들도 많았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내 이것을 물려받을 내 이세가 없다는 거, 이것이 항상 아브라함으로서는 한쪽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봐. 얼마나 많이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을, 민족을 내가 이룰 거야. 중간중간마다 그 쓸쓸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호와, 당신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당신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시니 내가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이 지금 하시는 이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믿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주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초에 구합니다.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 난 이루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해놓고 7월도 보고 8월, 9월쯤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확신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요원하게 느껴지거나 희미해지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많은 걸 이루어놓고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이것을 물려받을 자기 이세가 없으면 항상 하나님 중간중간에 밀어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쓸쓸해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1년이나 지나니까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식을 얻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쓸쓸함을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얻어진 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양을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시구나. 이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86세가 되도록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던 그 상태에서, 더구나 상속자가 없었던 그 상태에서 얻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웠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내 삶이 완전해졌구나. 다 이루고 다 성공했고 이제 물려받을 상속자가 생겼으니 그는 인생에서 이루어내야 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후 창세기 17장 소개될 때까지 이런 방구가 없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 신학자, 즉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신학의 근거한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13년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의 삶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할 만한 특별한 경이로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얻을 거 다 얻고 걱정거리 없고 이제 순탄하게 아주 점잖게 편안하게 늙어가면 되는 삶. 사실 이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희망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말년입니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내 노후를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 은퇴해서 잔잔하게 물 흐르듯이 살고 싶은 것,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노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물 흐르듯이 큰 문제 없이 큰 걱정거리 없이 그저 순탄하게 흘러가는 삶. 우리는 다 이런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상태를 가리켜서 더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이렇게 잔잔한 삶으로 이끄신다. 아마 아브람도 그 13년의 세월을 자신이 평생 고생하며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무럭무럭 크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흐뭇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국민이 전개됩니다. 느닷없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미 99세 나이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늙음악을 그렇게 편안하고 물 흐르듯이 순연하게 살고 있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완전하라니, 내가 지금 완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문제 일으키지 않고 큰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순탄하게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이만하면 완전하게 제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셔서 당신이 나보고 완전하라니, 뭘 어떻게 완전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질책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서 그에게 책망하고 질책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 16장과 17장 사이에 없습니다. 그러나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갭이 있었다고 했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낄 만큼 편안한 세월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잘 나가면, 편안하면, 문제가 잘 풀려나가고 걱정거리가 안 생기면 인생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인생에 몰두되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한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살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는 자식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룬 인생에 파묻혀서 그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계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인생, 내가 만들어놓은 내 삶의 프로세스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명제로 불러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는데,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얻고 그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본래 약속을 잊고 자기 가족 안에 묻혀서 노년에
평온함을 살았던 아브라함. 근데 그 평온한 일상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그가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떠날 때의 그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는 아예 또 잊어버릴까봐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왜냐? 아브라함은 족장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 가족 단위가 4촌, 8촌까지 해서 무리를 살았잖아요. 그 족장 단위에서 족장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릴까봐 아예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우리가 이런 내용의 한 부분이죠. 족장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엘 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못할 것 같니?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전능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약속을 믿으면 내가 네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나 엘 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아내는 이미 할머니가 되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생계도 다 끊어졌고 나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의학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이 두 늙은 남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아주 신화적이고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엘 샤다이를 믿으니까 그 역사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만큼밖에 경험되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들어서 쓰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가 좀 더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꿈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죠. 약속하신 것은 능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우리가 좀 헷갈려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라는 말이구나.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계율과 율법에 다 온전한 사람을 살라는 것이구나.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은 익숙하지만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전하고 갈 때는 다짐이 돼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살아야지. 작정은 완전합니다. 근데 바로 하루만 지나보세요. 누가 내 앞에 난폭 운전을 하고 확 지나가봐 내 차선을 끼어들어 보세요. 저런 저씨하고 막 그냥 바로 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감정에 금방 휩싸여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이틀도 못 가서 또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되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지만 불완전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나머지를 당신의 의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당신의 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이 말은 비록 부족한 너희지만 그렇게 부족하게 살지만 그러나 너를 온전케 하시는 너를 보충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의 부족한 삶을 내가 채워서 온전케 해주리라.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 13년의 세월에서 바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품성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녀다움의 캐릭터를 잊지 않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6일 동안 살면서 또 희미해지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흠이 많고 내가 또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부족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신실함에 대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사람들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어떤 복 받기를 바라면서 올해 저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까요? 어떤 복 받기를 바라면서. 또 어떤 분은 나한테 내가 어떤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복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 보이면 올해는 좀 돈 좀 많이 좀 넉넉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면 돈 좀 벌어라는 얘기겠죠. 아픈 사람을 향해서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면 올해는 좀 건강을 회복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이런 복을 받으라는 뜻이겠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복을 받는 삶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지만 건강의 복도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를 택하여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리켜서 바로 신령한 복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즉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복을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이러한 프로세스가 내 인생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령한 복.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창세기 11장의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믿음 다시 회복하게 되죠. 다시 믿음을 되찾아서 회복하여 하나님 그렇죠. 당신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회복한 이 사건.
하나님, 그렇다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은 신령한 복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태가 바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모든 희망에 반대가 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역설이 길 없는 곳을 걸어간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앞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갔으니 길이 된 것이죠. 그가 가서 만든 그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갔습니다. 모든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을 안고 그는 길이 없는 풀로 덮여져 있는 그곳을 먼저 선뜻 걸었습니다. 그가 걸어간 그 길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들의 그 율법의 시원자 조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새 예루살렘 시민이지만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길을 갔기에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뢰도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과 그런 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나의 선함이 아닌 당신의 약속에 기초하여 일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워도 아무리 삭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함과 의열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나를 뺀 나머지는 다 환경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내 가족도 때로는 나 외에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친절을 다했으며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선의를 다했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나의 열정과 나의 땀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 세상이 변덕을 부리고 때로는 그 세상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그 세상이 나의 이해와 나의 친절을 역이용해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여전한 정직과 여전한 선대와 여전한 꿋꿋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보고 했다면 이미 벌써 수만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믿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진 최상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희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령한 복으로 사는 방식임을 우리는
믿음의 생활 안에서 체득되어 왔고 또 그렇게 믿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특히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이 엘샤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이 유독 성경 여러 책들 중에서 욥기에서 많이 나올까요? 어느 신학자가 이거 통계를 뽑았는데요. 엘샤다이, 엘로헤, 엘로힘 뭐 하나님의 이름을 쭉 뽑아놓고 이 단어로 쓰여진 이름은 어느 장에서 많이 써있는가 성경 곳곳에 또 통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엘샤다이만 가지고 보니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구약에 총 41회가 쓰여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총 48번, 48회가 써있는데 그 중에서 31번이 욥기에서 써있다고 해요. 48회에 써여진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욥기에서만 31번 쓰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기가 어떤 책입니까?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 없이 찾아온 고난. 바로 그 어려운 고난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름이 엘샤다이였어요. 이 사실은 지금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특히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접어버리고 싶은 지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바로 그럴 때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더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살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을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쑥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이 메시지가 올 한 해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필드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고지가 곧 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다 일어나 힘내 다시 뛰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에 나의 쓰여짐을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